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의미 있게 성탄을 보내는 방법. 예수님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땅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귀를 닫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예배에 우리가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에 가면 사탕을 줬고요, 떡국을 줬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기 위해서, 떡국을 먹기 위해서 교회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뭐 그런 것도 교회 갈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살죠?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 10절인데요.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땅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묵은 땅이 되면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서 웬만한 죄는 죄같이 여겨지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변해서 죄 짓는 자리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 정도 갖고 뭘 그러십니까?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죄 짓고도 굉장히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어정쩡하면 반드시 그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11절입니다. 11절. 암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곡식을 밟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밟을 때는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입에 망도 안 씌우니까 곡식을 밟으면서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니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끝내겠다.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리고 너희 등에 사람을 태워서 너희를 통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묵은 땅이 된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2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이유가 뭐냐?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희망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내가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끝내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요, 첫째는 묵은 땅임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한다고 해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삶의 기본 질서를 재편하는 일이에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 기경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북왕국도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어요. 기경 못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의 기경이 안 돼요. 13절. 이스라엘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뭔가가 심겼다는 얘기죠. 거두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안 심겼어요. 근데 심긴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세상의 소리, 우상의 요구는 그들의 마음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었지만 세상 소리는 들었어요. 우상의 요구는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아니라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기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뭔가 얻어진 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열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이 패망이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라고 좋아라 하는 그거는 거짓 열매다.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둔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패망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길을 만들어 가다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세상에서 쌓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좋아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가 좋아하는 그거 열매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결과는 패망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자, 이렇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결과가 뭐냐? 14절.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전쟁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된 결과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기경이 되지 않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기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죠?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거부했어요. 내가 배척했어요. 내가 귀를 막았어요. 내가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왜 거부하게 되는가? 뒤에 가서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야죠. 봉사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죠. 섬기는 일도 해야죠. 그러나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마음에 안 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만 안 들린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평강도 없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심각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심기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심기지 않아서 결국 패망의 자리에 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던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비웃었어요. 웃기지 마시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비웃은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말이에요. 그 말을 다 믿습니까? 참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시네요.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게 말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고약한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나요? 말씀에 무관심한 태도는 묵은 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할 수 있어요. 하여튼 교회 모든 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요. 말씀을 경시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신앙이 없어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안 믿어도요. 소위 말해 신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걸 보고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 모습이 어떤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담스럽다. 저런 부담스러운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평강입니다. 말씀은 안식입니다. 말씀은 희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부담스럽다.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왜곡시켜 말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인데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찾아 읽어봤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왜곡되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호야김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를 파탄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어떻게 되죠? 관계 파탄 나는 거죠. 친구 관계가 있어요. 나 저 친구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관계 이어집니까? 파탄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어요. 관계가 됩니까? 이미 파탄 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듯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말씀을 무시하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벌써요. 다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기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저는 이번 시리즈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기경된다는 뜻이구나. 아,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기경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냐 안 심기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심기냐 안 심기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왜 심기는 게 중요합니까? 심기지 않는데 무슨 결실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여러분, 봄에 밭에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가을에 기대를 가지고 주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심기지 않으면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기지 않으면 순종도 없어요. 심기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안 심긴다. 뭘 순종해야 될지 없어. 순종할 게 마음에 심긴 게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은 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가시덤불이 가득 채워져서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은 모든 게 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는 거예요. 묵은 땅에도 다른 건 잘 심겨요.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재미없었어. 말씀이. 자매가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어요. 아니, 나가다가 누가 주식이 어느 게 오른다 내린다 그러네. 갑자기 기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당장 만나서 주식 저거 사야 되겠다. 이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 딴 얘기는 적극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심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니네가 내 말에는 그렇게 관심도 안 두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만 세상 소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냐 이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지만, 말씀은 반응 없지만 여러분의 세상에 반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들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래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는 떠났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 후반부에 예레미야서를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하지만 유다 백성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떠났다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느냐? 우리 멀쩡한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라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냐?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리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소 한 마리 잡으면 거의 전 재산이에요. 그 소를 잡아드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금을 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닥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에 귀도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2600년 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에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만 들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사례를 두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처럼 아니 지금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목장모임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만족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투덜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너네는 내한테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잖아. 나와 우상사를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그러지 말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어떨 때는 세상을 잡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잡았다가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정해라, 나한테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정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하십시오. 다른 데 더 좋은 게 있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왜 이렇게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여기 갔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렇게 끼웃거리고 있습니까? 묵은 땅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돼서 그렇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면 제가 2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대충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묵은 땅인지 기경된 땅인지를 아마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마음도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신기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거의 똑같이 합니다. 늘 두 가지 생각 갖고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그렇게 죄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예.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씨만 계속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라? 땅부터 기경하라는 거예요. 예. 심겨지지 않는 땅에 계속 갖다 뿌려봐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자꾸 뿌리지 말고 뭐부터 해라? 묵은 땅 기경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에는 뿌려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안 심기니까요. 아무리 뿌려도 하나도 안 심겨.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가시덤불 있는 땅에 씨만 자꾸 뿌리지 말고 뭐부터 해라?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뒤에 가서 하고요. 자, 묵은 땅이 뭘 가르치는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거리지 말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해라. 정해라는 거예요. 여 갔다 저 갔다 왔다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건데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 주신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면서 매일 뭘 확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를 몸에 준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할례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기도 했어요. 할례 받으면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킨다. 라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다는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언약은 안 지켜요. 할례는 받았는데 언약을 안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 무슨 의미일까요? 니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할례를 너희가 다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남유다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우상을 섬기죠. 마음을 못 정하죠. 계속 흔들리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라. 만약에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길처럼 활활 일어나 너희를 불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됐다는 말이 뭐가 묵은 땅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변하면 말씀이 심기지 않고 대신 거기에는 말씀의 결실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찔레가 무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는 세 가지 밭을 설명해 주십니다. 네 개의 밭 중에 하나는 결실이 있지만 세 개는 결실이 없었는데, 자, 우리 마음이 왜 묵은 땅이 되는가, 왜 결실이 없는가를 한번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왜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고 결실할 수 없는 묵은 땅이 되는 이유, 좀 다르게 보면 묵은 땅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고요. 내 마음은 이 묵은 땅이 된 세 개의 마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많이 좀 이렇게 닮아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은 땅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에 속한다면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뒤집어 엎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기경이 되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일단 마음이 심기지조차 않는 마음이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환난이 오면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실이 없어요. 이 가시덤불은요, 말씀이 뿌려져도 돈과 관련한 상황 앞에 서면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을 버립니다. 거의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묵은 땅이 된 마음에는 씨 뿌리는 것보다 갈아 엎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스스로 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말씀이 주는 결실이 없었다. 또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져보면 벌써 수십 년이 돼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거 기경 안 되면 남유다 끝까지 갔잖아요. 북이스라엘 끝까지 갔잖아요. 못 돌아섰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밭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내 마음은 어디에 속했는가를 말씀을 비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어요. 많이 밟고 지나갔어요. 자꾸 밟으면 땅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죠. 굳어지죠.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습니다. 유튜브 엄청 봤을 거예요.
책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매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들은 얘기를 다 정리했어요. 물론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긴 했어요. 일부. 그러나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뒷받침되는 구절로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안에 정리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박해요. 이 사람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 논리를 얘기합니다. 이래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일단은 탁 반박한단 말이에요.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나가서 나누라고 하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들은 말씀 얘기하라고 하면 들은 말씀 한 개도 얘기 안 해.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은 말씀을 들으면 늘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면 그럼 보이는 세상 무시해도 되냐? 이렇게 반박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가정과 직장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해요. 매일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꼭 매일 해야 되냐?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하는데. 이렇게 반박하면 매일 기도라는 말씀은 없어집니다. 벌써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면 사람이 다 평등한데 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냐? 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반박하는 순간 영적 권위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다고 말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반박하는 순간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라는 곳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뭐가 있죠? 자기 논리만 꽉 들어있어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여러분이 애써 노력한다고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습니다. 신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기경할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어도 하고 싶지 않으면 논리로 반박을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박하는 순간 들은 말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냐? 반박하는 논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비극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 다 없애버리고 내 논리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면 이런 논리로 많이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꺼내놔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이걸 더 강조합니다. 이 논리로 말씀을 희석시키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희석을 시켜갖고 순종 같지도 않은 이상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개는 다 불신자입니다. 대개는 불신자예요. 네. 신자는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개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라고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불신자 중에도 좋은 마음 가진 사람 많아요. 복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받고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라
반박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마음은 기경을 해야지 여러분이 의지로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돌박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돌박 같은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과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돌밭의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불편하거나 힘이 들면 어려우면 말씀을 버립니다.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해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거길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돌밭인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돌밭인 사람은요, 20년 지난 데 봐도 그 자리에 있어요. 10년 전에도 거기 있었는데 20년 가도 또 거기 있어요. 왜? 힘들면 안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힘들면 안 합니다. 핍박받으면 말씀 다 놔버립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말씀을 즉시 기쁨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 놓아버립니다. 원위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을 것 같아. 말씀 놓아버립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몸이 좀 피곤할 것 같아. 말씀 놓아버립니다. 무조건 쉬워야 돼. 무조건 편해야 돼. 이게 돌밭이에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는데 힘들면 멈추고 고난이면 멈추고 불편해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돌밭이에요. 그 마음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결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예배도 잘 나와요. 은혜도 받아요. 이상할 정도로 결실이 없는 거예요. 늘 초보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쉽고 편하고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돌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돌밭 같은 사람 이런 말은 거부합니다. 난 그럼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워야 돼. 무조건 편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핍박 안 받아야 돼. 평안이 넘쳐야 돼. 늘 좋아야 돼. 이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밭은요, 씨 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심기는 마음이 되도록 기경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부터 해라? 씨 뿌리는 거 말고 묵은 땅 기경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셋째, 죄송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결실이 안 돼요. 심기는 같은데 결실이 안 돼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이 신인 사람은요, 말씀에 떨어져도 질식합니다. 못 자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잖아요. 결국 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결실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개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한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역겹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역겨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다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막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떨어져도 질식해 버립니다. 결실이 안 돼요.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쉽게 대답하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내려놔봐도 몇만 원이니까 내려놓는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돈이 있는 사람 좀 다르겠죠? 여러분, 돈이 인생을 걸고 잡을 만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인생을 걸고 잡을 만한 것입니까? 돈이 영원한 것입니까? 돈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나요? 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맡겨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를 걸었잖아. 위임받은 거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움켜쥐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쓰십시오. 하나님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손을 펴고 있어야 돼요. 딱 움켜잡잖아요. 말씀이 질식합니다. 이 가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전 재산을 하는 게 다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쓰십시오라고 손을 펴고 있냐 아니면 절대로 못 넣겠다고 움켜잡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만 생기면 이때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움켜잡지를 마십시오.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결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지켜집니다. 재물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힘으로 그냥
쌓으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해봐도 그건 내 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가시던 분이 뭐냐?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인 거죠. 모든 것 속에는 재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움켜잡은 손을 내가 못 펴겠다. 이건 절대로 펼 수가 없다. 그럼 내 마음은 가시밭이에요. 액수에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손을 펼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움켜잡고 계십니까? 펴고 계십니까? 이 펴지는 게 사실은요, 기경이 돼야지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던 불이 우거진 마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상 염려가 많아요. 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데요. 모든 걸 현세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라는 주님 말씀이 그 마음에는 떨어지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영원한 나라를 붙들 수가 없어. 이 현세가 너무 위중하니까요. 크니까요. 가시들기 같은 마음도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경이 필요해요. 예.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다 기경이 필요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써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기경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기경된 땅도 있어요. 주님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땅.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 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으면 받아요. 들으면 받아요. 받으니까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결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온갖 세속의 가치로 가득한 마음을 갈아엎고 힘들면 말씀을 밀어냈던 돌을 다 주워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가 가득했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심겨요. 자라요.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기경하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선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기경이 필요하다면 있는 마음 그대로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경 안 되면요, 세월이 가도 똑같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거나 돌밭 같거나 가시덤불 같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도 그 밭 그대로 있으면 결실은 여전히 안 돼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뭐예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 마음이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이 안 되는 묵은 땅이라면 그거 들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적시 순종해서 말씀이 그대로 결실되는 밭이 되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경이 필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